First three prizes for the boys, and they're cash prizes. $40 for first place, 20 for second place, and 10 for third. And we always have a ton of fun. And so I throw it a little bit easier to the girls, and some of the boys, they get all snooty about it, you know, but we won't let them know we do that. So if you want to be a part of that, and you don't need to if you don't want to, but you need to be in line there, and 3 o'clock is when we're starting, right about 3 o'clock in the football area, area 11. So that's only for the students and the interns. That's It's awesome. not for old people like you, okay? I'm almost 30. That's getting old. All right. IHOP U students, raise your hands. Good. And those of you Oh, online. there they are. I was talking over here. Okay, well, interns and students I was talking to. Okay. Right. So 2 points I want to address to IHOP U students that are taking this class for credit. Firstly, the first assignment for this class is due 2 weeks today. It's the overview assignment of John 15, verse 12 through 27. So that's 2 weeks today. And then secondly, specifically to on-campus students, just a reminder about the attendance policy. Be sure that each week you fill out either the word of the day quiz, or if you forget or weren't present, be sure to fill out the video review assessment that I assigned to you. Because at the end of the semester, if you have any blanks in your attendance, then your grade will suffer. So thank you. Ooh, suffer. Yeah, it does suffer, yeah. So make sure you fill it out. Thank you. Good. Okay, I'm going to pray, and I want to ask the Lord's blessing. We have 25 new with intro to IHOP and Simeon. So who are they? Just wave if you're in. 네, 여기 인트로 아이합과 시미온의 인턴십에 오신 분들 기도를 해드리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의 일부분이 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인트로와 시미온의 인턴들을 이 시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새로운 차원으로 체험하게 해주시고 힘과 예언의 꿈과 격려의 말씀을 받게 하십시오. 3개월, 6개월 아니면 더 오래 있는 분들에게 이 시즌에 대한 선명한 인도를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설교 노트 4과죠.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27절 말씀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네, 한 학기마다 15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다 봄에는 16절 이렇게 할 것입니다. 16장 봄 학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참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약간 이상한 제목일 수 있는데요. 사랑을 위해 우리가 영적 사랑의 설득력을 받아야 된다. 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웅적 사랑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점점 이 진리를 점진적으로 키워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7장의 말씀에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다락방에 가시기 전에 3번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라 3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20장.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 진리를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 방법이 있죠. 네, 성경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종의 갈등에 대해서 지난달에 집회를 가졌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미국 사회에서 다른 인종들이 사랑할 수 있는가? 네, 근데 이것은 가장 높은 사랑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랑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더 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원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눈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이겠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또 모든 사랑보다 더 큰 사랑, 가장 깊은 사랑은 주님께서는 지금 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한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지금 죽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교의 사도들은 이것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더 큰 사랑, 가장 큰 사랑, 그것은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다.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사랑은 사랑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너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너희들이 함께 하려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제자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근데 좀 있으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B 문장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그렇지만 로마서 3장 26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극적인 사랑, 큰 희생의 사랑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인데 교회는 아직 이런 사랑을 보여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다. 15장에서는 더 큰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더 큰 일과 큰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보면은 성령께서 마지막 때 가장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이 사랑의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 위해서 줄 수 있는 거죠. 네, C 문장의 마지막 때 교회는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사랑할 것이다. 네, 여기에 그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제가 지금 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한 시간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이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를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시간 안에 주님의 재림 전에 모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예언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 예언 마지막 때 교회 주님 재림 전에 네, 폭발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에 할 것인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어쩌면 10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정도로 우리를 사랑할 때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됐죠. 어느 곳에서도 이런 사랑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뉴스에서 그 앞면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네, 이 사랑은 친절하죠. 사랑은 온유하죠. 사랑은 오래 참죠. 네, 그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희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아니라 그 사랑을 옆에서 본 사람들도 이것은 가짜가 아니다. 진짜 사랑이다. 이것을 척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100불 주는 거는 뭐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에게 큰 대가가 되는 값진 사랑을 줄 때 이것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피 흘림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비밀스럽기도 하고 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무시하지만 근데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예언서의 계시록에 얼마나 피 흘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은 사랑의 실제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비디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피 흘림이 연결되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 영웅적인 사랑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보게 될 때 이 여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이죠. 영웅적인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능력을 깨우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9.11 사건 때 뉴욕에 있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역센터가 이제 무너졌죠.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10층이나 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간 것은 같은 소방관이 일주일 후에 그 이웃에게는 친절하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런 영웅적인 사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제가 기억하는데 2005년도에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자기 차를 타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수천 명이 그곳에 갔습니다. 뉴올랜스에 자기 돈을 주고 자기 시간을 주고 하루에 18시간을 일하고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다시 집에 오면은 정상 때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위기가 되면은 이 영적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깨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10년도에 그 IT에 그 지진이 났죠. 큰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서도 팀이 내려가서 수천 명이 그곳에 갔는데
Some went 2 weeks. Some 어떤 사람들이 2주를 가고 3주를 갔다 왔는데 그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날씨가 더웠고 너무 좁은 공원에서 50명, 100명 있고 깨끗한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모든 것이 덥고 모든 몸식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 마음 안에서 뭔가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영적인 것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위기가 없이 집에 들어와서는 서로 짜증내고 서로 불평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 위기가 사람들 마음에 영웅적인 심리를 깨우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뒤로 물러가죠. 막 이 마비가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내가 뭘 할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또 위기를 봤을 때 이 분노가 나죠.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 어떤 사람들은 이 인신매매나 그 고아들을 봤을 때 영웅처럼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막 일어나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런 위기가 났을 때 사람들 안에 영웅처럼 일어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이 영적인 사랑이 마지막 때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추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라오디아 교회의 그 타협하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신부의 교회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이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오게 되면 우리는 휘걸당하고 갈 거야 하고 그 도망갈 생각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반대로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랑의 확대폰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으로 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어나서 이것이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D 문장에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사랑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구나 당신은.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는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이 영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영혼의 구원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랑으로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마지막 때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 예수님의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 미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거란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 몇몇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한 2시간 후에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예언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십니다. 이 영적인 사랑이 마지막 때 교회에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그들이 사랑이 성숙해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연합을 위해서. 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설명하기 좀 힘든데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진 그 연합을 제자들이 연합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 침례교와 장로교 몇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뭐 전도를 하는 이런 구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죠. 연합 사역을 하죠. 그래서 조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됨의 정도의 연합이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결과가 뭐냐면은 이 가장 성숙한 연합은 가장 큰 사랑의 결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큰 이 희생적인 사랑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될 것이란 것입니다. 네, 우리는 빨리 이런 성경을 읽으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사랑의 같은 사랑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이 기도는 마지막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의 가운데서도 사랑 가운데 서 있고 뭐 두려움이나 분노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떤 충격의 트라우마에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교회가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죠. 모든 사람이 순교를 당할 것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핍박과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인데 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거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더 좋아질 거고 그런 우리가 환상과 상상을 하죠. 사람들이 날 더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든 그런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거의 모든 교회가 지금 이것에서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외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이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인도하고 가시는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 예수의 사랑, 이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 A 문장, 로마 번호 2번. 예, 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시죠. 이것을 제가 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더 강도가 셀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될지 모르지만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금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이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보다 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안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이 가르침을 화요일 날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그것은 목요일 날, 이틀 후인 목요일 날 같은 지금 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요한복음 13장, 17장에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기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빵을 주세요 만찬하고 있는데 너희를 죽일 거야. 갑자기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 이 예수님 제자들은 순교를 했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고 여기저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이럴 때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순교가 가장 심한 그런 때에 이 복음은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서 죽기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건 믿기 어려운 것이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너희를 죽이리라. 1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그 사랑과 희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되면은 큰 환난이 42개월 1260일 3년 반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이 올 것이다. 여기에 이 많은 신학자들이 21절은 이미 그 역사 가운데 70 AD에 성취됐다고 하는 그 신학자들 말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미래에 42개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것에 대해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했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10년, 20년이었다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And like if it was like the reign of like Stalin that went on for decades. 스탈린의 그 통치나 마오쩌둥의 중국 통치나 30년, 40년 되면 아무도 못 사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42개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특별한 마지막 때의 3년 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거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피 흘림이 있을 것이죠. But the truth is this. 진리는 이것입니다. Flesh would be saved.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아주지 않으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죠. 물론 이것을 설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것은 Hundreds of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서로에게 보여주고 그 이웃에게 보여주는 참된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I'm going to talk for a moment 네, 잠깐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philosophical. 철학적인 뭐 그런 것 같은데요. The unique power of bloodshed. 네, 그 피 흘림에 대한 독특한 능력에 대해서 이 피 흘림에는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진짜를 볼 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Your presentations of human trafficking. 네, 그 인신매매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뭔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게 있죠. 네, 아니면 고아나 막 이렇게 그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고 그러면은 Or you see cruel 네, 아니면 그 different groups of people. 다른 사람들이 막 학대받고 막 핍박받는 것만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Bloodshed. 이 피 흘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One group 한 그룹은 막 그냥 분노하고 막 그 화를 내고 막 그러겠죠. 그들은 도움이 안 되죠. 그냥 그 분노에 분노를 더하는 것뿐이죠. 근데 다른 그룹은 또 두려움에 뒤로 물러가서 그냥 침묵하죠. 근데 또 한 그룹은 이 피 흘림을 봤을 때 일어나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희생하면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것이죠. 생각하고 있기 싫은 거죠. 네,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마지막 때 피 흘림의 구절들인지 놀라실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피 흘림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You know, we naturally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피 흘림인 것을 temporal life. 우리의 임시적인 삶의 안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피 흘렸다 죽었다. 그러면은 이 임시적인 아픔과 고통밖에 생각할 수 없죠. 물론 그렇죠. 임시적인 고통과 상실함과 잃어버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영광과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서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볼 수 있는 증거의 삶, 증인의 삶을 이 피 흘림의 가장 강력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랑 위에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기는 We have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어둠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그 능력 비문장에 보니까 잠깐 이것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성경에서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게 있어요. 이 능력과 이 가치관과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그 피를 제사 드릴 때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피를 다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네, 고기는 먹어야 되지만 그 피를 먹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왜 피를 먹지 않아야 되죠?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지금 얘기하기 너무나 큰 주제지만 너무나 주님 앞에는 거룩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여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에게 얘기하시기로 그 동생 아우를 그
아벨을 죽였죠.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들린다. Bloodshed. 예, 이 피 흘림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 인류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이 피 흘림을 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게 큰 목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울림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서는 증인들의 삶을 보고 이 진리에 대해서 그들가 뭘 알길래 나하고 뭐가 다르냐, 어떻게 저렇게 그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피에는 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만 아니라 사람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구절을 피 흘림에 대한 것을 여러분을 너무 겁나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보다 피 흘림에 대한 마지막 그때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성경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눈을 열으면은 보여요. 이 피 흘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네, 이 피 흘림은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니면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 우주를 다스리다가 사람들을 잊어버리셔서 사람들이 피 흘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마지막 때 이 사랑을 위해서 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줘서 그 사랑으로 한 명의 불신자의 영혼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이 사랑 때문에 변화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니까 34절 35절에 다니엘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끌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넘어질 것이다, 아니면 순교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피 흘림에 대해서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하고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피 흘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내가 순교를 당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가? 그래서 순교는 그 다른 사람들도 순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그 헌신의 정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은 심각하구나.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5절에 보면은 그 사람 몇 사람이 몰락하여서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에게 진지한 그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네, 그 마태복음 계시록 6장 노트에 보니까 산역 노트의 3페이지 맨 밑에 말세에 유례없는 피 흘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순교자들이 부르짖죠. 얼마 동안나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이 당하여 순교하다 죽임을 당하여 숫자가 차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요. 정확한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 숫자가 있습니다. 이 그 사회적인 영향과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 영적 사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질문해야 되는 이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정도까지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 주님께서 그 측정하시는 게 있어요. 측량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측량,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나라들이 복음의 증거를 받으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죠. 50% 90%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 이 지구에 있는 200몇 개의 나라들 아니면은 종족들
Some say 12,000. 12,000교회 그 종족들 인종들 All of them. There's a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tell the number of martyrs. 그래서 숫자가 차야 된다. 순교자의 숫자가 또 차야 되고 세 번째 측정할 거는 Bowls of prayer are filled. 네, 그 기도의 대접이 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그 6장에. 그래서 이런 그것이 다 연결된 거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고 이 성도들의 기도가 그 대접에 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어나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네,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6절에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될 것이다. 네, 피로서 죽임으로써 미친 술 취한, 그래서 더 많이 죽이려고 하는 피로 취했다. 이것은 그 대학설이 아까 좀 전에 했던 마태복음 24장 21절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제한해두지 않다면 한 육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더 많은 구절들을 있어요. 우리에게 깜짝 놀라는 거죠. 내 미래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림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뒤로 몰라가서 침례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D 문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예언이 이스라엘과 관계에 있습니다. 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은 유대인들하고 죽음에 대해서 신약교에서 얘기했으면은 반유대적이라고 그러겠죠. 구약에서 만약에 이방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막 그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거라고 오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맞아요. 주님은 잘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열방에 대해서. 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신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방 교회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네, 그 구절들 여러분 시간 나면 찾아보세요. 로마보다 4번.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순교로 환난하면은 감옥 가는 거 참 안 좋죠. 그런데 순교라면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심각하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요. 네,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아무도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에 상관인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부르짖어 외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영적인 희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바울과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때 노라고 하지 말고 오 예스라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먹고 기뻐했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 worthy로 여겨짐을 받았다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것. 이 하늘에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할까.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Paul said 예, 바울 사도는 in Philippians, 빌립보서 3장에 here's the three things. 내 이 세 가지 내가 원하는 건 세 가지다. My three.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I want to know him intimately. 네, 그 주님을 친밀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행하기를 원한다. I want to participate. 근데 또 하나는 그분의 고난에 사랑하는 그 주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목적이 더 많은 사람에게 풀어질 수 있도록 The evidence, the context, I mean, of greater. 이 더 큰 사랑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조건이 충족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피 흘려야 된다면 나는 피 흘리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진 않지만 이거 내가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Very strange verse. 그래서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골로새서 1장에 I rejoice.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래. That's strange. 네, 이상하죠? 괴로움을 기뻐한다고요? Face value. 이 괴로움이 왜 기쁩니까? Things are for your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이기 때문에 ones that are being inspired and emboldened. 너희들이 내 그 And I love it.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봤을 때 너희들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봤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That, it says that I rejoice in my 내가 for you. 이 Fill up in my flesh. 내 안에 Lacking in 고난이 Christ. For the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church, like what?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러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Death on the cross. 십자가의 그 구속의 고통을 Our redemption is completely paid for. It is 자기가 사는 시대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 빛나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품고 보여줄 때에 더 큰 사랑이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란 것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실 때 그래서 이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저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his death on the cross.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또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Page 3 here. 예, 그 다음 C 문장에 Being persecuted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Great blessing. 핍박을 받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예, 로마서에 보면은 8장에 이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보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영광의 크기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영광의 크기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With a religious spirit. Paul said that 바울 사도는 이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it's going to be greater because I'm not backing down in this suffering.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그 채찍을 맞고 매를 맞으면서 그런데 그 내 영광에 비한다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영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Jesus said the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욕박을 받고 악하다함을 받고 그랬다면 너희는 복된 것이다. 기뻐하라. 점프를 하면서 뛰놀라. 왜냐하면 너에게 영원한 하늘의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큰 상을 받는 이런 특권을 받다니 너희가 상상할 수 없고 얼마나 그곳에서 행복할지 spiritual resume 그 영적인 그런 이력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을 보게 될 때 이런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하고 오해를 받고 그런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은 기뻐하십시오.
네, 여기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순교의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계시록에서 이 천년 왕국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은 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비슷한 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고통받은 자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뭐 잘난 척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까이 있고 싶어요. C 문장에 제가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뭐 1시간 정도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여러분들은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묵상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 채찍 맞고 그 감옥에도 몇 번 갔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죽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지금 이 고통이 뭔지를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뭐 격려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 고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차가 고장나고 뭐 사람들이 날 좀 싫어하고 욕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병 때문에 뭐 재정 때문에 좀 힘든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핍박과 고통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이상적이지 말라. 우리 모두가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모든 사람들은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앞에 순교까지도 만약에 생각하고 대화를 한다면은 이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즐거워하고 이 앞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자야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인 것이다. 내가 이것을 더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 사도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에게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곧 너희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핍박을 받을 때. 요한복음 17절 다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이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사도들에게 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영광을 이 예수님의 영광은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세에서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열방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핍박으로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더 큰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패러독스 할 수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핍박받고 순교를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이 줄 매셔가지고 잡고 있죠. 그런데 약간 더 줄을 더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겨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죠. 성도들 죽이게까지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42개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사탄을 적그리스도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으로 전 세계에 가는 거예요. 이 천국에 있는 자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패러닥스한 게 있는 거죠. 성도들이 사탄에게 진 것 같은데 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긴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긴 것이에요. 포기하지는 사랑으로 사탄을 이긴 것이라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 진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Paragraph E. 이 문장에 Paul goes on to say,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this grace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preach this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the whole gospel 이 모든 복음의 이 구절에 보니까 so that the 이 이방인들이 성령도 없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지금 바울 시대 때 그들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 비밀을 가지고 계셨는데 and God didn't reveal it 하나님은 그것을 in ages past. 천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성육신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Here it is. 여기 비밀이 나옵니다. We're gonna let the manifold wisdom of God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통치자들과 권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지혜, 각종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 면이 있죠. 그 사탄도 천사도 아무도 몰랐던 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죽으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그 권세들과 통치자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때 어둠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들과 그 사람들에게 그냥 사랑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명하시는 사랑이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18절에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이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한 자의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가신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나 또 한 가지 십자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때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 때문에 그 피 흘리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인류들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증명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더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근데 이것을 이해했을 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주님 책망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본다. 하나님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지는 거 말아 너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 사랑을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 가운데 이 사랑으로 증명될 수 있기. 십자가가 그런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십자가가. 그래서 천사들과 마귀들과 이 모든 정사들이 다 보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십자가의
그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죽기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누구도 이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증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They said it's like cosmic child abuse that God killed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죽인 것은 우주적인 아들 학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이상한 사람들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냥 이 능력으로 힘으로 이 세상을 취하시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적인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잘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소방관이 그 9.11 때 한 10중에 불길 가운데 뛰어들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가 위기 때 우리를 깨워나게 하죠. 이 영적인 사랑입니다. B 문장에 우리는 세상에 이런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가치의 분이신지, 그분의 리더십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또 아니면 감옥에 아니면 매를 맞는 것은 그분은 너무나 내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물질과 그것을 아낌없이 주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게 희생하고 던져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을 너가 어떻게 알길래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냐? 네, 요한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2서 3서에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처럼 더 큰 사랑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60년이 지난 시간에, 50년이 지난 시간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의 계시도 받았지만 이 사랑의, 이 영적인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궁핍함을 본 형제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그 노력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할 때 그것은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은 C번에 한영 노트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때 순교가 크게 증거하시는 예언을 들으면은 두려워하죠. 근데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그 교회사에 보면은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는 어떠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순교할 수 있는 특권을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죠. And it will glorify.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It makes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that they want to know the. 그 하나님의 영광의 리더십을 사람들은 제자들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Well, just the last point here. 네, 마지막 요점 이 이제 그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번호 6번 I'm not going to go through most of this. I've gone through this many times over the 네, years. 8페이지에 Greatest social miracle 예, of 이 human history. 가장 큰 사회적인 기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사랑으로 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이 가장 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To love each other.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Who were previously hostile. 예, 서로에게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화평하게 돼서 예, Talking about people that were historic. 진짜 역사적으로 서로 왕숙이 되고 원한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 서로를 상관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한 사람이 됐을 때 이것을 보게 될 때 인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Here's the end of the story. 여기에 그 얘기의 결론이 있습니다. 유태인과 이방인들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죠.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을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만 서로를 위해서 죽을까지 할 수 있는 Connected to the Lord's return.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There will be great hostility. 네, 그때는 서로 그 유태인들을 향한 Says in Zechariah 14, all nations will come against 그 핍박이 있을 것이죠. 적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예루살렘에 600,000 Jews 반이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will be there down the road. 지금은 한 60만 명이 예루살렘에 유태인들이 살고 있죠. That was the number today would go into captivity. But God's going to 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들과 함께 서서 그래서 또 유태인들의 이방인들과 함께 서는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닉 주와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돼서 이 아랍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 이스라엘의 크리스찬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이 아랍 크리스찬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얘기하는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진짜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Amos chapter 5:18 said, he goes, the day of the Lord, 네, 이 여호와의 날의 때는 the Lord has a table spread to feed 네, 그 잔치상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 서로를 깊이 희생적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망가게 될 때 이 아랍 사람들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함께 서줄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무대 앞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더 큰 사랑이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모슬림이 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슬림을 위해서 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의 적대감은 요한복음 13장에서 기억나시죠? 더 큰 사랑이 더 큰 기적,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C 문장에 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기회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부흥과 이런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모세가 얘기했던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시기난 적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기들이 알았던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기적들을 교회에서 행하고 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하심과 그 선하심이 교회에서 보여지게 될 때 이스라엘들이 영적으로 시기가 나서 우리가 가졌어야 되는 것을 저들이 가지고 있구나. 저들이 믿는 그 예수가 진짜구나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 그 이방 성도들이 함께 설 때 그래서 이방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보여주게 될 때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This is always the story I tell it. So the Jewish family.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방인 가족 때문에 보호를 받죠. 이 상상을 해보신 거죠. 그런데 이 10명이 있는데 감자가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부족한 음식이. 그래서 유태인이 기도를 하니까 이방인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감자가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저거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이 했던 기적들인데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새벽 2시에 나쁜 사람들이 와요. 꿈을 꿨어요. 천사가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더 숨겨주죠. 어떻게 알았어? 당신 딸이 어떻게 그걸 알았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봤던 얘기가 당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네. 엘리야와 엘리사와 모세와 내 아내가 아파요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이방인 성도가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것이 당신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약속인 거예요. 당신들을 시기나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나는 왜 당신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 왜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더 큰 사랑이 증명되고 보여질 수 있는